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으로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 2-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모두 너희에 대한 기쁨이 너희의 모두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게 그라포라는 말인데 이 그라포가 여기서는 부정과거로 써 있네요. 부정과거로 써 있는데 그럼 이미 쓰였던 것이면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고린도 후서, 이 후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라포로 되어 있으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쓴다면 지금 쓰는 것은 하고 현재형으로 썼겠죠. 그래서 무조건 고린도 후서는 그럼 고린도 전서가 아니면 고린도 전서냐 아니면 고린도 전서도 아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제3의 편지를 하나 더 썼다라는 거겠죠. 다시 하나 더를 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도 아니고 또 후서도 아닌 그 사이에 편지를 하나 더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이 말은 두 번째 방문 때에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오히려 근심을 고통을 얻을까 함이라. 그래서 방문을 영원히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안 하겠다라는 것. 어느 정도 믿음을 바로 잡기가 어떤 돕는 자로서 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지면 다시 방문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가는 대신에 무엇을 했느냐?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4절을 참고해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는 거 걱정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쓴 내용은 내가 무엇을 재지적하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얼굴을 보고 이 상태에서 막 말하면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고통만 주는 것 받고 주는 격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진짜 눈물로 호소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필체도 이러니까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눈물을 가운데에 다시 재지적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것이죠. 그래서 다시 3절에 바울은 2차 방문을 안 하는 대신에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부정 과거가 쓰인 것이죠.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눈물의 편지를 왜 썼느냐?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기뻐할 것이라는 기뻐할 자입니다. 왜? 동력자이니까. 기쁘게 할 자로부터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그래서 두 번째 방문 때는 관계가 좋아진 상태에서 가려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이제 관계가 좋아져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뻐했다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바울의 기쁨 만 아니라 누구의 기쁨도 포함됐다는 겁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기쁨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관계가 또 바로 세워지고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면 고린도 교회 기쁨 가운데 섰겠죠. 그래서 나만 좋으려고 기쁨의 눈물을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관계가 좋아져서 나도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가 내 기쁨이 되겠지만 너희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면 가운데 그 쓴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썼다라는 그 눈물의 편지를 전달해서 이것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즉 믿음의 주관자가 돼서 그동안에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해보고 막 자기 헬랬는데 이제 그걸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편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네, 자기가 주관하는 것을 대신에 믿음의 주관자가 돼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일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주관하는 자리에서 조금 물러나 앉았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것이 마음에 애를 쓴 것을 보니까 외부적인 어떤 걱정 눌림이 아닙니다. 어떤 외부로 압박 이런 게 아니고 외부적으로 사역하다가 눌린 것이 아니라 자기 내적인 눌림, 이 두 개 다 여기 보니까 눌림과 걱정이라고 썼지만 두 개 다 어떤 그 어마어마한 그 눌림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의 압박과 엄청난 이런 어떤 눌림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으니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복음을 등지고 바울을 등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엄청난 그런 내적 눌림이 있었고 그 눌림 때문에 버리면 되는데 그냥 자기가 눌림 때문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고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다시 돌아오라고 썼던 겁니다.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심한 내가 고통을 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지만 내용은 고린도 전서 재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지적하는 것은 너희를 고통을 주려고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다.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 모른 척하고 그래도 싱글벙글 웃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죠. 저는 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진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개척한 교회만 해도 수천 개 되는데 수백 개 되는데 너희 교회 하나가 없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눈물과 눌림 가운데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은 내가 너희를 고통을 주려고 쓴 것도 아니고 사랑이 있음을 무엇하려고 너희를 향해서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고 나타내려고 쓰는 것이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이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를 바울 자기를 근심하게 한 자 거짓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러니까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게, 너희도 근심하게 하고 나도 근심하게 한 것은 그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선생들, 그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어디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를 또 미혹해 가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를 고통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근심하게 만든,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너희를 그 사람들이 근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복음의 비밀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맡은 자다. 너희도 그렇게 여겨라.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의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것은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많은 자에게 되어지는 거, 요구되어지는 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뭐 한 방에 어떻게 싹 돼가지고 딱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충성 개념은 그냥 어떤 한 방에 어떻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대부분 군대는 인사가 충성입니다. 그러면 약간 한 방에 죽어버리는 것이 그냥 충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뭐 충성하니까 막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있고 하면서 막 어떤 자리에 지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하던 맡겨놓은 그 자리, 늘 있는 자리를 늘 자기 일을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죠. 늘 그 자리에 있는 거, 늘 그 자리에서 있는 거, 신실하게 어떤 일을 맡겨 놓으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반대가 이상하죠. 그런 것은 충성이 없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 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12사도가 아니니까 욕을 많이 들어 먹었을 겁니다. 바울이 12사도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네가 바울이 12사도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분명히 사도로서 적임을 받았고 받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누구에게 내가 평가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신경을 쓴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맡은 일꾼으로서 자기가 사도로서 자책할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진짜 이것은 뻔뻔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행적을 조사해 보면 진짜 이런 말을 한 말, 인간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 바울 생애를 보게 되면요, 진짜 그 사람은, 그 양반은 진짜 이 복음의 전도에 그냥 목숨 걸은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신경. 교회를 자체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그게 포커스가 돼야 되지, 다른 것이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돼. 우리의 목표, 우리 효동교회 하면 여러분 복음에 집중을 하십시오. 영혼 구원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지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살아가도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바울은 그겁니다. 평생을 다니면서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책할 어떤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충성을 했다는, 하나님 예수 만난 이후로 맡아진 그 직분에 대해서 자기는 늘 항상 변함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자책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어록 다 인정받고 상금 받지 못합니다. 그 뒤에 보면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를 자책할 것이 없다, 너는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 줘야 되지. 내가 나보고 아이고 나는 목사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같다, 너무 대단한 것 같다, 이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가 이르기를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운 것이 어두움을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시느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고 칭찬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했는지 동기를 아신다라는 거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면 주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충성해도 상급이 별로 없겠죠. 그런 숨은 동기까지도 보고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맡은 자로서 자기가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자기를 향해서 예를 들어서 이단이다, 거짓 사도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염두에 두고 본문에 가보면 본문이 좀 이해가 돼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본문을 가라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의 거짓 선생이다, 이단이다, 거짓 선생들이 와서 바울이 거짓 선생이다, 이단이다, 그리고 계속 떠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넘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자기 근심 고통에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어 버리면요, 고린도 교회가 왜 흔들렸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와서 그 사도가 바울이 무슨 놈은 그 사도냐, 그 이단이다,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 교회 자체가 지금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나를 고통해 한 자가 있을지라도, 바울을 자기를 고통해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고통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속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그 복음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속이는 사람, 거짓 선생들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 원래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오히려 너희를 어느 정도 고통스럽게 한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 하면 좀 심한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거기서 심하게 아예 표현을 쓰지 않고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너희를 고통스럽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좀 약화시켜서 쓴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게 인간들이냐,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이 사람과 고린도 교회와 원수가 되어버리겠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바울이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다라는 거. 누가 원수를 향해서 저렇게 대우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을 것을 마땅하도다. 자, 근데 이러한 사람은 거짓 선생들, 바울을 근심하게 하고 고린도 교회를 고통을 준 그 거짓 선생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을 것을 마땅하다. 우리말로 보면 그래 싸다 싸. 그래 계속 술 먹고 운전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야, 술 먹으면 머리를 좀 대리 기사를 좀 불러라. 어쩔 수 없이 술을 먹는다면 대리 기사를 불러라. 제발 술 좀 먹고 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냥 술 먹고 하다가 어디를 빠가서 그래 자기도 그냥 다리가 다쳐서 쩔뚝쩔뚝하고 지금 왔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술 먹고 운전했다 그랬다는 거. 엄마가 뭐라고 그래? 그래 너는 그래도 싸다 싸. 그래 너는 그래도 너는 좀 당해야 된다. 너는 좀 고통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고통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듣고 도리어 누구 편에 왔다라는 겁니까? 다시 바울 편으로 돌아왔어요. 바울 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괘씸한 겁니까? 그 선생들이 괘씸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명을 씌워서 바울을 인간 쓰레기를 만들고 우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지. 이거 괘씸한 사람이네. 괘씸한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치리했다라는 이 말은 치리했다는 것은 벌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치리했다라는 치리. 공적으로는 치리하고 인간적으로는 얼굴도 안 보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풀려야 될 것이지 않나.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의 벌을 받을 것을 마땅한 것이 아니라 족하다.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족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도 돌이켰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었겠죠. 물론 바울을 비방한 사람 전부가 돌이키지 않았겠지만 많은 사람이 돌이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권면에 이것 칠이 말하면서 개인적을 권면을 보고 그리고 두세 사람 앞에서 권면해 보고 안 되면 교회 앞에서 권면해 보고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말로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돌이켰다면 바울도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어느 정도 돌이켰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바울도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방했지만 그 중에 일부들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울에게 그렇게 누명을 씌워 그리고 우리를 농락해 이렇게 해서 계속 치리 가운데 머물러 두고 계속 상종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없어요. 징계의 목적은 바로 세움에 있습니다. 교회의 징계 목적은 세상하고 달라요. 교회의 징계 목적은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바른 자리로 서게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한번 7절 볼까요?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이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그랬죠. 너희는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권합니다. 하나는 용서하고 두 번째는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따라가 용서해라, 위로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것이 거짓 선생을 향한 말이지만 거짓 선생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로 치면 누구를 향한 말이고 원수를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이루하고 사랑해라. 용서하라는 말은 용서하라 이 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에서 나왔느니 이 카리조마, 제가 이걸 일부러 씁니다. 카리조마 어디서 왔다고요? 카리스, 은혜, 호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할 때에 이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이것을 그냥 베풀어 주시는 호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풀어 주는데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갖고 베풀어 주는 호의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호의 용서라는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해내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했어요. 어떤 조건부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도 내 원수 무조건 용서해라. 용서하고 위로해 줄 것이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님 징계 기간 동안 많이 힘들었겠죠. 여러분, 징계 기간 동안 그 사람은 남모르는 어떤 많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 나도 이렇게 했지만 나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어려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계속해서 왕따 가운데 둔다면, 계속해서 치료한다면 교회가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을 염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회의 치리는 회복시키려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 것 같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너도 힘들지만 나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 앞으로 잘해보자. 위로해주고 사랑에 책임져주는 사람, 책임져주는 사람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옆에서 책임져주는 것처럼, 그렇게 늘 그늘이 되어주는 것처럼 보호막이 되어주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2차 피해자거든요. 진짜 피해가 있다면 바울 자신이 1차 피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마땅하다가 아니고, 이런 사람 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가 아니라 이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을 나타내 주어라. 바울은 진짜 성경만 봤는데도 정말 바울은 존경스러운 사람. 조금만 우리 마음이 안 편하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 드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뭐 좋은 일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게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자꾸 읽고 듣고 하면 어느 정도 바울의 마음을 알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디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선교 다녀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진짜 내가 그 모질게 했던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오늘고 내가 그 사람을 내 앞에 지금 세워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싫지만 이것이 사단에게 속은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축복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의 힘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풀리고 내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은 것인 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 주시고 내가 삶으로 나를 주장해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도록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풀어져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사도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외치는 자는 많이 있지만 삶이 없습니다. 내 삶으로 내가 목사임을, 내가 사도임을 증명해내는 바울과 같은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강양래 권사님 있습니다. 예물 위에 우리 예수님 축복하옵소서. 당겨져 있는 소원, 미처 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헤아려서 삶에서 응답해 주시고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드려짐을 통해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종들과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온라인을 헌금한 모든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